오늘 우리 CCM 공동체에 오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는 지난주가 아니라 제 이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는 인간이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고 무엇을 알아야만 되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왜 진리를 알아야 되는가? 그걸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거에 대한 부제목으로 제가 왜 진리를 알아야 되는가 그 답을 이미 써놨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8장 32절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성경 구절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는데요. 다시 한번 읽을 때 제가 빨간 줄을 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혼동된 게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고 나면 그게 그 뜻입니다. and then 그러고 나면은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믿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 말에 거해야 되고 그럴 때 제자가 되고 믿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에 거할 때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해가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따 우리가 세세히 풀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불교를 보게 되면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라고 하죠.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걸어가고 헤엄을 쳐도 끝없이 펼쳐지는 그 바다와 같은 고난의 연속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교는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던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 이야기 나오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한테 찾아가죠. 가가지고 바로 왕께 이야기하고 인사를 드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귀부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이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단 이야기했던 게 험악한 세월이다 이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건 똑같은 이 땅에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칠 게 있습니다. 놓치는 건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험악한 길이지만 우리는 나그네 길이다.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잘못하면 이것을 인생은 험악하다 이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험악하지만 이건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은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지냈다는 모세. 그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야곱하고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월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신속히 간다고 했습니다.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시편 90장 10편만 읽어보게 되면은 고난과 슬픔뿐이다라는 생각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월은 날아가는 세월이다. 날아가서 저리 가면은 영원히 있는, 이 세월은 날아가는 짧은 세월이지만 영원히 있는 그 나라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야곱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받았고 최고의 부와 명예를 받았던 그 솔로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전도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해 아래서입니다. 해 아래서. 이 땅이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쭉 넘어뛰기서 이제 8절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피곤한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 이 해 아래서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언뜻 보게 되면 인생은 너무 헛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강조점은 해 아래서입니다. 그래서 해 위에서는 절대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하늘나라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불교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 인생은 모두가 술구와 슬픔뿐인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아니겠습니까? 크든 적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간에 크든 적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모든 고난이 있는 게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어긋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이렇게 힘든 인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냐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꼭 나를 닮은 존재였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 키웁니다. 왜 우리가 자식을 좋아합니까? 나를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자식이 나를 안 닮았습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쉬셨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했기 때문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덴 동산에 같이 살으셨습니다. 에덴이 무슨 뜻인가요? 기쁨이라는 뜻 아닙니까? 기쁨의 동산에서 같이 살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죠.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절대로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때 우리 죽으리란 표현은 성경에서 뭐 죽는다, 산다, 구원, 영생, 은혜, 여러 가지 진리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우리가 다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쓰일 때는 일반적인 뜻으로도 쓰이지만 그걸 포함해서 특별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피지컬 데스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죽은다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관계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칩니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이걸 먹기 때문에 너는 나와를 떠나서 관계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절대 먹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 낼름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낼름 먹어버렸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게 하나의 프린시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런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간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에덴 동산을 떠났는데 그 버림받아서 하나님과 결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결별될 때 그 원인은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땅과 바다와 모든 것
너희들이 이걸 모으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마저도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라고 하셨던 이 세상, 이것이 한시적으로 사탄의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탄의 것이 되어버린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사탄의 특성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지어주었다 했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땅을 저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그 자체가 저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슬픔과 이 모든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은 사탄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근데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세미코마로 되어 있습니다. 세미코마는 동격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의 주관자들, 그게 악의 영이죠. 왜? 이 땅이 하늘이 모두 사탄에게 주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들이 이 사탄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살 때 인간은 수고하고 슬픔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로 또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선민들은 어땠습니까? 아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또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 게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에레미야 2장 13절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와 같이 하고 싶고 했던 그 인간을 대표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배신한 것과 스스로 운동회를 팠다겠습니다. 스스로 나를 버리고 다른 어떤 운동회를 팠다 이거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내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보겠습니다. 하고 자기 웅덩이를 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땅을 파서 물을 모으면 물이 모아져야 되는데 터진 웅덩이가 돼가지고 다 흘러가 버립니다. 다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모든 것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리 속에서 네가 살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수고를 많이 합니다. 수고해가지고 저축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다 흩어져 가버리잖아요.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보니까 진실로 그러더라 이거죠.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았지만 누가 거둘는지 누가 거둔단 말은 누가 그걸 쓸지 내가 아무리 모아도 누가 쓸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도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한테 줄 때 아들을 준 자식은 보기 싫은 며느리가 다 써버릴 수도 있고 딸을 둔 부모는 내 양이 차지하는 사이가 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 이거죠. 살 때뿐만 아니라 기껏 모은 것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저도 어떤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또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에는 가시덤불을 헤치는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와 슬픔뿐만 있고 어떤 탄식과 한숨으로만 가득 찬 게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 후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합니까? 아무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음란에 빠집니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으로 이 모든 걸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또 술을 취합니다. 술로써 술을 마셔서 좀 잊어버리고 싶고 잠시라도 이 자기 자신만의 생각에 빠지고 싶고 그 다음에 방탕과 향락 어떤 취미생활을 합니다. 여기 같으면 골프를 치고 낚시 다닙니다. 한국 같으면 요즘에 사교춤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또 좀 더 고급스러운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죠. 그것도 그 안 되니까 카지노로 갑니다. 마약에 빠집니다. 그리고 가장 고생한 사람은 무상을 숭배합니다. 종교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잘못되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지 않고 교회 행사에 충실히 참여하면서 요즘에 같으면 돈 내고 1,000만 원, 100만 원 수억을 내고 그 교회 내에서 우두머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장로 권사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죠. 왜? 저 땅에 있다는 것을 저 하늘에 있다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아무도 의인이 없었다. 하나님도 없었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했었고 그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도 않는 그런 인생이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마음에 쉼이 없었던 항상 허탄과 한숨과 실망과 수고와 고통과 그런 속에서 아무런 마음이 쉼이 없던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온 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녕 너희들이 이 땅에서 수고와 가시덤불을 해치며 살아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시작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죠.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배척하고 배신했지만 우리에게 배척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 우리에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우리 모두 너무 수고했고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분께 나오지 않을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수고가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는데 교회에 나가서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같이 교제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교회를 떠났을 때 생활을 일상 삶으로 돌아갈 때 마음 쉼이 진짜 있는가요? 진짜 있었던가요? 세상 살아갈 때 그 힘들었던 그 고통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었던가? 우리는 한번 이걸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저도 옛날에는 그랬었습니다. 마음에 쉼이 없었습니다. 잠시 교회 내에서 어떤 은혜의 말씀 들을 때는 뭔가 참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빚을 빨리 갚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식이 저렇게 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올바로 할까? 항상 무거운 짐을 다시 지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쉼을 준다고 했는데 쉼이 없었던 게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 실제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너에게 쉼을 준다고 했는데 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11장 28절 다음 29절이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오기만 할 뿐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고 28장의 연속에서 29절에 더욱더 세밀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배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거 아뢰기만 하고 나에게 쉼을 주십시오 하고 새벽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랬지 했을 뿐이지 뭔가를 배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됐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배웠을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는 여기 11장 29절 이야기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뇌를 또 매는 것을 배우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면 대인관계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걸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하지만 이 규절에서 또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걸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를 너희가 나한테 배우라 이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다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복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진짜 갈망합니다. 근데 왜 복종이 안 될까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복종하기를 원하지만 복종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은 왜 복종을 했을까요? 철저하게 복종했을까요? 이 구절이 28절, 29절 이야기입니다. 이 철저하게 복종했던 그 근거는 27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쭉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셔도 나는 그분의 그 복종하면 절대 손해볼 게 없다. 분명히 내가 이해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라면 난 지키면 돼. 내가 전혀 이해 못할지라도 그걸 지켰을 때 그게 나에게 큰 복이 될 거라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안다면 자,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그분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 분이고 또 그분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 때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 때, 우리가 요구할 때는 요구한 걸 들을 때 우리에게는 전혀 어떤 해가 없고 그게 큰 복이 된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다 오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바짓가랑이를 끌어당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더 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자가 아니라 힘써서. 영어로 하면 make every effort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알 일을 힘쓰자. 그럼 동시에 이야기했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더라. 번제가 요즘 이야기하면 제사 예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를 들어오는 거 좋다 이거죠.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나는 그게 싫다 이거죠. 너희들이 나를 알고 드리는 예배와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가 땅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영어는 하나님을 알게가 하나님을 더 알게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Know him better. 하나님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더욱더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냥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왜?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네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망이 올 수밖에 없지만 영의 생각이란 말은 하나님 영을 쫓아서 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영을 쫓아서 하는 행동.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소위 말해서 기쁨이 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쉼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이 오고 결국 쉼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오라,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복종했을 때 쉼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음의 쉼과 평강과 위로와 모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 흔히 진리를 배운다 할 때, 진리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진리가 있죠. 일본과 한국과 어떤 진리, 그 찾는 것, 진리가 있을 수가 있고, 과학에서 진리가 있을 수가 있고, 수학에서 진리가 있을 수가 있고,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 특히 이 구절에서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할 때 이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진리, 영적인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의 영적인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게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쭉 연결되는 8장 마지막까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가? 너희들 반드시 이걸 알아라. 이걸 알 때 너희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실체, 영적인 실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시고 나서 8장 44절에 가가지고 영적인 실체를 드디어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방금 저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마귀에게 주어진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진리가 마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거짓말만 합니다.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우리를 쏟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무엇을 속고 있을까요? 무엇을 속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죠. 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항상 이간질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 안 계신다 하고 항상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사후의 세계는 없다. 심판도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너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가 천의 몸에서 생길 수 있느냐?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 부활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 안 되지 않느냐? 왜 그걸 믿느냐? 하고 과학을 들이댑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왔던 것입니다. 이 진리, 이 세상에 사탄에 속해 있고 사탄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속여왔다는 것, 우리는 거기에서 철저히 속임수를 당해왔다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플라톤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밝혀주고 이야기해 준 건 오직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속아서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 없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귀에게 철저히 속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생명,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온전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이 없는 자, 모든 센시티비티가 떨어져 버립니다.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센시티비티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더러운 것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욕심껏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4장 18절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실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다 속았구나.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되고 하늘나라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의 눈을 fix, eyes open, 우리의 눈을 주목하고 고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보이는 것 이게 아니더라 이거죠.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눈을 픽스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껏 사탄에 속았죠. 보이지 않는 거 없다고 속은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또 환난이나 고통을 받는 것도 잠시고 또 경하는 겁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후에 있는 그 세상의 것은 잠시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영광은 이 땅의 것은 경한 것이지만 거기에 있는 것은 크고 영광이 중한 것, 무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그게 분명히 있구나. 지금 우리는 속아왔구나. 이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게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이 땅은 잠깐 있는 곳이구나. 그걸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의 연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장에서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들.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구절 구절을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했습니다. 달리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달려나갈 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올림픽 경주를 할 때 마라톤을 하든 이 단거리 경주를 하든 간에 아무리 여자 선수가 달린다 할지라도 목걸이 끼는 사람 없습니다. 팔찌 끼고 달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려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무거운 것이 우리에게는 각자 다른 것으로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자기의 모든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세상에 대한 집착이죠. 이걸 벗어버리자 이겁니다. 왜? 달리기 선수가 어느 누가 그 무거운 것, 먹거리, 팔찌, 머리에다 머리핀을 한다 할까요? 그런 걸 끼고 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때 얽매이기 쉬운 자 같은 이 얽매인다는 걸 영어로 인탱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탱글하면 우리가 낚싯줄을 던질 때 낚시가 막 줄이 엉켜버리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주위에 얼마나 우리를 얽어먹기 쉬운 죄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그 죄를 벗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왜 벗어버려야 되냐면 달리기 선수 하나 경주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뭘 바라봐야 되는가? 오직 우리 앞에 있는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저희들이 옛날 과거에 한 20년, 25년 전에 한국에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교통순경이 있잖아요. 교통순경이 그 당시에 우리가 교통 위반을 하게 되면 딱지를 떼는 것도 있지만 주로 현금을 많이 주고 무마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획 도는데 교통순경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딱 도는 것 보고 막 오라고 그럽니다. 이 오라는 게 뭔가요? 돈 내고 가라는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꼭 저는 이거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금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러면서 그물을 다 그어놨습니다. 달리기 경주하기 때문에 그물을 다 그어놔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다가 이쪽으로 살짝 가면 그거 아니야. 너 길 벗어났어 말이야. 내가 그거는 금이 있지 않냐. 그걸 보고 빨리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 왜 목걸이 차고 다녀? 나한테 빨리 오는 게 우선 아니냐. 왜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또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알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로 돌아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제자가 되면 그때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내 말에 거한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두 군데를 찾아서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NIV이고 하나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If you hold to my teaching, 또 if you continue in my word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하자면 다 아시지만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을 뭐랄까요? 내 말에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 또는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을 묵상하고 읽으면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틀린 말 아니겠죠. 그럴 때 너희들이 제자가 되고 그냥 예수를 믿어만 제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믿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계속적으로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또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계속 말씀에 거할까요? 딱 한 가지만 저는 골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이십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국도 끓이고 찌개도 끓이고 불고기도 굽고 하느라 무지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찌 보면 좀 염치 없는 여자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런 일을 별로 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만 했습니다. 이야기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고 마르다야, 마르다 너는 별로 바람직하지, 물론 좋은 일을 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고 마르다는 무슨 일을 했는가?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10장 41, 42절에 있는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바로 39절, 40절 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던 것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에 집착하게 하고 세상 일에 집착하게 하고 막 분주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좀 우스운 이야기로 비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I'm busy, B-U-S-Y, being, you, under, S, 사탄, Y, yoke, being under 사탄's yoke. 사탄에 끌려다니는 것이 비지라 이거죠. 분주함이 결국 가장 큰 저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거죠. 세상 일에 너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 계속 대화함으로써 올바른 일을 했고 올바른 것보다 더 나은 일을 했고 마르다는 그보다 조금 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그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되는가? 바로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모른다고 세상 사는데 큰 지장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곳에서 갈 때는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과 계속 접촉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자기 일만 열심히 분주하게 했던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땅에 살 때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죽고 나서 영원한 세상에 갈 때 모두가 다 부활이 될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하지만 믿는 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인생이란 저는 어찌 보면 운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운동의 기본기가 무엇인가요? 힘빼기입니다. 힘빼기죠. 골프를 우리가 하는데 골프 할 때 1년 동안은 힘 빼는데 1년 동안 배운다 합니다. 수영도 힘빼기입니다. 수영도 힘 빼야 등을 뜨지 않습니까? 저도 당구도 옛날에 쳤습니다. 당구도 힘을 빼야 됩니다. 당구도 힘을 빼고 큐대 끝에만 힘이 모아져야 됩니다. 골프도 모든 힘을 빼고 그 힘 끝이 클럽의 헤드에 가야 됩니다. 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도 힘을 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자기 힘을 빼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것.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6장 이야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 힘을 빼고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옳고 너는 그러기 때문입니다. 참된 인생이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자, 결론입니다. 참된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참된 인생이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젊은 사람은 20대라고 그러고 40대는 40대라고 그러고 60대, 저희들 같은 60세부터 참된 인생이 시작한다 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참된 인생이 시작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힘을 뺄 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힘을 뺄 때부터 비로소 참된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되고 값진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신약을 하고 있는데 구약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은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생애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쩔뚝벌이가 된 그 사건을 공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서 쩔뚝벌이가 됐습니다. 쩔뚝벌이가 됐다는 것은 야곱의 힘을 다 뺀 상태입니다. 그죠? 야곱이 쩔뚝벌이가 됐다는 것은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힘을 쓸 수 없을 때 야곱이 에서로부터 또 벗어났잖아요. 쩔뚝벌이가 됐을 때. 우리도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쩔뚝벌이가 됐을 때 그때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참된 인생이 시작되지 않는 그 생각입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이란 것은 우리 다 알지만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생명을 얻지만 그것도 과거의 죽기 전의 생명보다 훨씬 더 나은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 부활이란 과거로부터 벗어난 걸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활이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서 자유로워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게 부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려고 해도 나는 이 땅에 계속 있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부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란 이 땅으로부터 온전하게 집착을 부릴 수는 없겠지만 이 땅으로부터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집착을 버린 사람만이 부활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이란 결국 영적인 진리,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실체를 알므로써 과거에 속았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우리를 속였던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서 자유로워진 그 사람만이 누리는 게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CCM 가난 공동체 모두가 이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는 정말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런 정말 소중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